신앙생활 시리즈 10강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알고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지금 이 땅에 세워나가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교회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좀 길지만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우리가 좀 볼게요. 교회의 축복 이전에 세상을 장악한 마귀의 역사를 좀 봐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인데 사단은요, 마귀라는 놈은요, 이 세상을 자기 것처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장악했고 또 타락시켜 나가고 있고 엉망으로 만들고 있고 악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 소속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의 임금이라고 마귀를 표현하셨어요.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라는 표현을 쓰였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은요, 이 세상 신이라고, 세상 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 존재가 바로 마귀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요, 이 세상을 지금요 장악하고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존재가 흑암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세상을 망쳐가고 있어요. 여러분, 버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어요. 그것도 엄청난 돈을 벌어요. 그런데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더 많은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벌어요. 그런데 오너가 저 사람 참 고맙다. 내가 저 친구들 때문에 내가 일한다. 이 생각 안 가져요. 어떻게 가집니까? 내 거 축내는 것들. 나 때문에 밥 먹고 사는 것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가지고 베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에게, 마귀에게 종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돈이 생기면요, 그 돈으로 내가 잘났다, 바로처럼 또 많은 그런 타락했던 사람들처럼 더 자기 성을 쌓아가고 더 사람들을 억누르고 더 어떤 계급의식을 가지고 아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해서 계속 이상한 조직들을 만들어가고 또 이상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자꾸 사건을 만들고 저주와 재앙을 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시스템을 막을 수 있는 당신의 시스템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안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당은 무너지고 사단에게 속았던 사람들은 무너져요. 여러분,
로마가 복음화가 됐잖아요. 근데 그 로마가 복음화가 됐는데 그래서 기독교가 됐던 그 로마가 결국은 이상한 뭐로 가버렸습니까? 타락으로 가버려서 결국 종교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게 합법화가 되고 권력화가 될 때요. 신앙이 없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찬양대에 찬양하는 지휘자나 반주자나 찬양대가 너무 귀하다. 한 지휘자는 한 달에 진짜 한 5천만 원 주고 반주자는 한 3천만 원 주고 뭐 또 뭡니까? 진짜 찬양대는 한 2천만 원 주고 그 정도의 그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겠죠. 너무나 귀해서 그렇게 준다고 칩시다. 그런 교회는 없는데 그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짜들이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 찬양한다고 오겠죠. 그래 되면 교회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가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거기에 흑암이라는 이 존재가 마귀가 역사에서 계속 교회를 육신적인 걸로 세속적인 걸로 부흥이라는 것으로 타락을 시켰겠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교회라는 것의 본질을 회복하고 올바른 교회의 모습들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그 16절에 이렇게 고백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확한 고백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몰랐던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봐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것은 너의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얘기하시면서요.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너의 그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게. 여러분, 이 고백을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요. 반석 같은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답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뭐죠? 어떻게 하지? 불평하고 막 이게 아닙니다. 돈 떨어지고 불평하고 아파서 불평하고 지금 내 일에 문제가 생겨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그래. 어려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걸 원했다라고 하시면서요. 문제를 주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갱신시키시면서 응답으로 인도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천국 열쇠를 줬기 때문에요. 정말 하늘 보좌를 이 땅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보좌의 능력으로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때, 교회 정말 틀린 이단을 무너뜨릴 때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현장의 문을 여는 이제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게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개개인이 함께 기도할 때요. 그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교회입니다. 이거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가 교회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도 성령의 역사, 우리를 위해서도 성령의 역사, 새롭게 올 사람들을 위해서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교회가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 받듯 목사님의 또 어떤 사역자의 말씀을 따라서 그 중심으로 교제하고 성찬도 하고 애찬도 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겁니다. 난 이거 원한다. 나 설교는 뭐고 모르겠고 나는 이런 삶을 원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아시고 계세요. 우리가 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방해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은혜를 누리는 중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날마다의 축복.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의 축복을 지금 누리게끔 인터넷이지만 줌이지만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뭡니까? 언약을 성취하는 게 교회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언약,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의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의 언약을 이루는 겁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숨겨진 제자를 찾아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안 가니까 와 있어요. 다민족이 우리나라에 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안 가도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증인인 거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세습이 틀렸다 맞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더 좋은 목사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더 나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요, 양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르게 걸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빨리 복음화 시키는 게 중요한 것도 필요하지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해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요, 문제가 생겨요. 싸우기 시작합니다.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 교회에 있기를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그 은혜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답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의 참 의미에서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를 잘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름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빼어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런 의미에서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그럽니다. 교회 속에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주님이 머리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게 교회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전 혹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럽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교회는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믿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뭡니까? 언택트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도 지역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도 이런 진정한 교회 축복들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보존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어쩌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전달하고 보존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성례를 하는 거예요. 세례도 하고 성찬도 하고 눈에 보이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먹는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구나.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구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먹고 마시고 믿으며 사는구나. 그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권징이라는 것도 있어요.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시켜 나가고 조금 문제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이렇게 좀 징계하면서 권징이라고 그러죠. 그 징계를 하면서 같이 이제 교회가 은혜 또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걸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가
성도가 잘못되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한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사역도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4가지 사역이 중요하죠. 예배입니다. 왜 여러분 보고 자꾸 예배 나오라느냐? 예배가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성도들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잘해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워십, 찬양, 경배, 또 뭡니까? 서비스. 우리를 드리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이게 우리가 목적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요, 양육입니다. 이 수요 성경 공부처럼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에 뭡니까?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양육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가 새 가족이 와서 편안하게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누군가는 예배의 찬양으로 봉사하고 누군가는 또 뭡니까? 그 주방에서 봉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또 양육하는 일에도 쓰임받고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아서 증거를 얻은 걸 가지고 증인이 되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 4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전도의 기능을,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요, 가는 곳마다 증거했다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상당히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 4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일을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세 번째, 이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교회의 축복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뭡니까? 모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요, 모이는 교회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받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또 선지자로, 교사로, 복음 전하는 이런 많은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각기 다른 직분이지만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자꾸 세워나가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빛교회라는 뭐죠? 이 모이는 교회, 이 그릇과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요, 성도 개개인을 확립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온전한 사람으로 자꾸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그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같이 우리가 이런 봉사를 하고 싶고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선교를 하고 싶다, 이런 사역을 하고 싶다, 특별히 벗어나지 않는 일이면 다 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이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도 이제 뭡니까?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자신의 현장에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내 집을 통하여, 내 직장을 통하여, 내가 있는 곳을 통하여 흘러나가야 돼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이 주일에 받았던 은혜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요, 믿는 사람들에게 답이 돼요.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에게 나는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게 답이 돼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도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이 친구의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동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한번 여러분이 묵상하고 이 사람이 지금 뭘 원할까?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이 뭘 주시길 원할까? 조금만 생각하고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얻었던 답이 돼요. 근데 그런 걸 모르는데도요, 그냥 내가 이야기했는데도 답이 돼요. 그런 걸 여러분이 확인하면요, 뭘 말할지 걱정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그 사람에게는 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그 전에 예배 드렸던 그 집사님이 제가 한 2018년쯤에 만났는데요. 그때 만날 때 되게 피곤했어요. 식당이니까 딱 브레이크 타임에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피곤하니까 근데 잠시 쉬든가 자든가 또 작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선배 선교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이제 고향 선배거든요,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알았어요, 형. 이래가지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제가 갔는데
그냥 뭡니까? 혼자 탁 앉아있는데 해야 되나? 이런 눈초리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요? 그러는 중에요. 그냥 뭐죠? 그냥 주기도를 왜 그때 제가 그걸 좀 하고 있었거든요. 풀어줘야 되겠다. 주기도를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짧게 풀어주고 기도해주고 가려고 하니까 할 말이 있다는 몇 번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2달 전에 책을 봤는데 기도가 안 됐어요. 기도에 대한 책을 봤는데 정 기도가 안 되면 주기도를 외우라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 주기도를 매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처음에 주기도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좀 놀랐어요. 왜 주기도를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모른다니까요.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뭘 해왔는지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답을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삶을 한 주 살고 2주 살고 계속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은 계속 응답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왜? 강단의 말씀을 따라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내게 답이 되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니까 불신자들이 인정해요. 조금씩 칭송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이익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이익되는 걸 선택하고 정말 하나님께 원하시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걸 계속해 나가면 희한하게 나에게도 이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익이.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할 것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는 이 문제도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뭔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이 방향 맞추는 기도, 당황하지만 않으면 돼요. 물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하고. 여러분,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죽게 아는 분한테 그랬거든요. 떨어져서 원망했겠냐, 떨어질 것 같아서 원망했겠냐. 그러니까 그분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아니다, 아직 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은 돈이 딱 없어서 불안하냐,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하냐?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하다는 거지. 그래, 그렇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며칠 지나면 돈이 떨어질 것 같아. 며칠 지나면 먹을 게 떨어질 것 같아. 며칠 지나면 문제가 올 것 같아. 거기서 이미 불안한 거예요. 거기서 이미 우리는 뭡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남았지 않냐? 하루치가 남았으면 하루라는 시간이 있고 이틀치가 남았으면 이틀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기다리면 돼요. 뭐 고백하면서요? 주님은 이 부분에서도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이 부분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이 세상을 장악하여 망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마귀의 계계를 이겨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언약을 성취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정말 인도받아야 될지를 제대로 알고 보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